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아침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권세. 마이크가 좀 바뀌었어요. 뭐 만졌어요? 조금 볼륨을 낮춰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맨날 핍박당하고 짓밟히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자로 살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너무나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번에 레이디 가가 집회가 한국에서 있었어요. 현대카드사에서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 카드 저도 했고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보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뭐냐면 레이디 가가가 집회를 할 때 귀신 복장을 하고 사람들이 비슷한 옷 복장을 가지고 4만 5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 옆에서 바깥에서 몇몇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현장에 찍혔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무능해 보이는지. 그들이 틀린 게 아닌데 왜 그 집회는 계속 이루어지나? 그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성도들이 교회 나오고 또 말씀 앞에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왜 인생들이 힘들까? 왜 인생이 힘든가? 왜 미국 땅에서 9/11이 무슨 음모이기도 하고 이슬람이 하고 어쨌든 어떤 목적이었든 누가 그걸 계획했든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잖아요. 미국 땅에 9/11은 왜 생기나? 우리는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다.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들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부분을 다룰 거예요. 성경에 제국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알아가는 기쁨 때문에 이 다니엘서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우리를 향한 호소를 놓칠 때가 많아요. 다니엘서가 뭔지 해석하고 마지막 시대 계시록이 뭔지 이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것을 준비하고 만들고 바꾸라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고 환경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서를 8장을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궁금했어요. 또 의아했어요.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바벨론 당시에 벨사사 왕 멸망하기 전에 3년째 두 번째 환상을 봤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이 봤던 환상은 네 짐승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 로마와 마지막 적그리 시대의 세력에 대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묘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8장에서 3년 뒤에 또 봤어요. 이제는 수얀과 수염소, 그것은 결국 메데바사와 헬라 제국을 나타낸다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었을까? 나 미래 이런 거 제국 등장하는 거 나 안다. 그거 말하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등장할 건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가르쳐주는 것으로 의미를 두었을까? 그죠? 스피커에서 뭔 소리가 나요? 파워를 껐다 한번 켜세요. 전체 말고 그 버튼만. 예. 그냥 미래의 사건을 그냥 제시하는 것, 알려주는 것, 다니엘은 환상받고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되지? 만약에 그게 무슨 능력이겠어요? 어느 집사님이나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당신 망하지? 당신 내가 말한 대로 사업 실패하지? 그게 무슨 능력이겠어요? 그러면 그래 잘났다. 그럼 안 망하게 좀 해봐라. 그거는 못하는데. 그런 거 못하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미래를 아는데 미래를 바꿀 능력이 없는데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고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질문을 제가 했던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 이거 왜 기록하나 이런 거.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It's okay. 그러나 이것이 변화될 수 없다면, 이것이 바뀌어질 수 없다면 기록 안 해도 나타날 것이고 기록해도 나타날 건데 굳이 기록을 뭐하러 하나?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할 말이 없지. 9/11이 생긴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지요. 막도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9/11은 생겨야 됩니다. 그게 주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레이디 가가 집회는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막는 기도하면 안 되죠. 되도록 내버려 둬야지. 주의 뜻이. 우리는 날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막으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말이죠. 그렇다면 레이디 가가 집회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죠. 근데 생겼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엉망이 되어지고 망하고 잘못 되어지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 너에게 퓨처를 주고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기도하고 해도 인생 안 풀려. 안 되는 건 계속 안 돼. 어차피 내 능력으로 되는 건 그냥 돼. 그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건 계속 안 돼. 이게 무슨 무능함이죠. 그러려면 차라리 악착같이 악이다 아니다 살아야지. 뭐로 와서 기도까지 하고 살아요. 그 시간에 가서 그 샌드위치라도 하나 더 만들면 한 개라도 더 벌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을 했어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질문 안 했지만 이 다니엘서에 왜 이런 걸 2번이나 기록했을까? 그럼 하나님이 이런 거 알았었으면 막을 수는 없었나? 왜 그럼 이런 일이 헬라 제국이 그 알렉산더를 통한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바벨론이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아시리아가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또는 메데 바사 제국이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죠. 네.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현실화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전개해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답을 제가 찾아드리고 그 모든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키가,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도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심지어는 제국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역사를 바꾸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결론은 성도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분은 능력의 근원지인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그것이 뭐냐면 성도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기도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하고 대충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대충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요. 믿음 안에서 뭐 그렇게 애써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운명과 역사의 운명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교회에게 주어졌다면 그 키를 열면 열릴 것이요 닫으면 닫아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선택에 달려있다면 그것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역할이 우리만이 아니라 역사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8장을 보십시다. 8장을 보십시다. 이 수산성에 엘람도 수산성에 경기도 완성군 하는 것처럼 엘람도 수산성에 내가 이상을 봤는데 어디에서? 을레 강변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치죠. 언제? 벨세스랑 3년에 인포메이션으로 됩니다. 이상이 나타났어요. 환상이 나타났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어요. 이게 뭔가?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뿔이 다 긴데 한 뿔이 더 내 나중난 뿔이 더 길어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해서 받으나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더라.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더라.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해지더라. 이 장면 하나 본 거예요. 이게 뭔가? 그리고 있을 때 이게 뭔 그림이지? 그러고 있을 때 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왔어요. 동편이 아니라 서편에서 왔어요. 온 짐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은 강력한 스피드로 표범이 날개 넷을 다른 것처럼 스피드로 그런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아주 예리하고 강력한 뿔이 하나 눈에 탁 띄는 뿔이 하나 눈에 탁 띈다 그 말이거든요. 뿔이 하나 있더라. 근데 그 두 뿔 가진 순양 그 강에 섰던 양에게 다가더니 분노를 하고 있어요. 달려가더니 쳐버리는 거예요. 수양에게 가까이 가서 7절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더라. 그래서 수양이 땅에 엎드러져서 짓밟았으나 능히 그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날 리가 없더라. 그러더니 그 장면이 이제 또 바뀌었어요. 수염소가 스스로 점점 커져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이 눈과 눈 사이에 있던 그 뿔이 꺾여버리고 대신에 뿔 4개가 사방을 향해서 났더라. 그리고 그 뿔 가운데 하나는 작은 뿔, 그 이제 4개 뿔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더니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지더니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뿔이 커져요. 그러더니 근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려요. 그래서 짓밟고 스스로 높아지더니 군대의 주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로 말하면 교회, 그들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회파를 하고 성소를 헐었고 그리고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었고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거룩한 자가 말하기를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 대해 내어준 바 되고 짓밟히는 게 언제쯤에 끝납니까? 그랬더니 2300 밤낮 2300 주야가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게 뭔 뜻인가?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이게 뭔 뜻이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가르쳐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것은 이 정한 때 끝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모든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그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해석이 나왔어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그리고 이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첫 번째 왕의 권세만큼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네 나라가 이제 망하기 얼마 전에
패역자들이 가득한, 로마가 일어나기 전, 바로 전을 말해요.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아주 무시무시하는 거죠.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장차 비상하게 막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그런데 형통해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또 그가 꾀를 베풀어 자기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차고 교만하며 평화로운 때 사람들을 멸하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그냥 망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냥 깨어지더라.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잘 간직하라. 그래서 너무나 이게 충격받아가지고 다니엘이 며칠 동안은 앓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모를 봤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이게 다예요. 다 이해됐죠?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용은 모르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가,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자, 이 말씀을 제가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아까 처음 제가 제안했던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반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두 뿔 가진 짐승이 양이었는데 그게 메데바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게 두 뿔 가진 짐승이 있었는데 두 뿔 중에 나중난 뿔이 더 커졌다. 그 말은 뭐냐면 메데와 바사가 같이 연합을 해서 제국을 만들었는데 원래 메데는 강력한 나라였고 바사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권을 잡고 이제 두 나라를 합쳐가지고 고레스가 누군지 메데 공주의 딸이고 페르시아 그냥 보통 남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더니 메데 나라는 사라져버렸고 이제 페르시아만 남아서 페르시아 제국이 돼버렸다. 그러면 나중 나온 페르시아가 메데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권력이 메데까지 삼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뻗어나가는 거예요. 북쪽에 리디아를 치고 남쪽에 이집트를 치고 서쪽에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저항할 수 없어요. 다 이해됐죠? 그리고 나더니 또 수렴소가 등장해요.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헬라를 말해요. 우리가 마케도니아와 헬라는 다릅니다. 마케도니아는 필립왕,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이었는데 필립이 유럽을 제패하면서 마케도니아가 강력해졌는데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0살부터 이 사람은 왜 헬라 제국이라고 하냐면요,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의 문화를 열방 가운데 퍼뜨렸던 그 당사자, 로마가 등장할 때까지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이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 그리스, 헬라 철학을 전파하는 그런 제국이었다. 이 알렉산더의 목표는 전 세계를, 동쪽과 서쪽을,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만들어서 헬라 문화권으로, 그리스 철학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완전히 전 세계를 문명에서 벗어나서 문명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알렉산더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냥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몇 년 동안을 했냐면 12년 동안을 전 세계를 다, 그 당시 전 세계를 다 섭렵하고 군대를 데리고 10년 동안 지배당 가고 계속 정복하러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 뿔이 그 메데 바사를 향해서 분노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분노하냐면 알렉산더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좀 봐줬는데요, 메데 특별히 바사 제국을 칠 때는요 봐주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때 마치 일본하고 한국 사람이 늘 전쟁하고 늘 억울하잖아요. 그런 느낌 있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은요 항상 억울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아가 항상 강했어요. 아시아가 늘 강해서 치면 뭐 마라톤 전쟁에서 간신히 막았다. 그리스가 무너지는 것들을 그 당시 지중해 전체를 다 페르시아 제국이 쳤거든요. 다리우스가 막 치고 그랬을 때 간신히 이게 막았어요. 스파르타와 힘을 합쳐서. 그게 마라톤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누구예요? 살라미스 전쟁인가? 하여튼 갈그미스 전투인가 살라미스 전투인가 하여튼 잊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때 결국은 유럽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 왕국이 유럽을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세력을 다 장악하니까 이 유럽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러자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뭐를 하냐면요, 이 바사 왕국과 접전할 때는 분노하는 힘으로 완전히 패배시켜 버렸어요. 강력하게 힘으로. 그리고 그 다리우스 3세는 도망가다가 부하한테 암살당하고 페르시아는 멸망해 버렸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인더스강까지 가가지고 인도를 점령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군사들이 향수병이 걸리고 빨리 집에 가자. 10년째 지금 돌아다닌다. 12년째 돌아다니는 게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애가 몇 살인지 벌써 태어난 애가 중학생쯤 되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간 지 10년 동안을 전쟁만 하러 다니는 어떤 컴플레인, 원망함, 이기는 것도 좋지만 나 집에 좀 보내줘라. 나 집에 좀 보내줘. 원성이 자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렉산더가 그 설화에 의하면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까 속상해서 울었다고. 그 정도로 정복가예요, 정복가.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럼 철수하자. 그래가지고 적절히 다 배치해놓고 사람들 배치해놓고 집에 오는 길에 말라리아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32살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그 현저한 뿔이 꺾이고 나서 바로 네 나라로가 돼버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중해 전체를 이제 알렉산더가 통치했기 때문에 이집트와 소아시아 일부 지역 이쪽을 프톨레미가 다스렸어요. 그리고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마케도니아와 유럽 쪽을 다스렸어요. 워낙 제국이 워낙 크니까 미국 땅보다 훨씬 큰, 그러니까는 남쪽은 프톨레미가 다스리고 그 서쪽 유럽 쪽은 뭐예요? 카산더가 다스리고, 아까 그 순양을 서쪽에서 왔다라는 게 알렉산더가 서쪽에 있잖아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거기에 서쪽이니까 서쪽에서 왔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리시마크스라는 사람이 이제 동쪽 쪽을 이렇게 다스렸어요. 그리고 셀리쿠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 고 지역,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셀리쿠스라는 사람이 다스려서 네 나라로 분산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그 네 뿔 중에서 한 뿔이 또 등장했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셀루쿠스 4세지요. 이제 11장에 보면 남한국과 북한국이 계속 전쟁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카산다와 리시마쿠스는 힘을 잃어버렸고요. 결국은 두 나라로 남아요, 제국으로. 그래서 밑에는 프톨레미,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나오는 그때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프톨레미 지역가 1세, 2세, 3세, 4세가 계속 이기고 있었어요. 계속 이집트의 풍부한 자원을 힘입고 카르타고의 힘을 힘입어서 막 이렇게 이기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이 셀루큐스 1, 2, 3세가 있었는데 셀루큐스 4세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래요. 따라오십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세요.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뭐 다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기억하려면 힘드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네 나라를 갈라졌는데 그중에 대표가 두 나라라서 서로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중에 강한 작은 뿔이 뭐냐면 셀리쿠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해요. 이 사람이 이집트를 치러 갔다 왔어요. 이집트를 이제 자꾸 대드니까 가서 정복하고 이기고 왔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쳐대 확실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쳤냐면요, 나름대로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그랬겠지요.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그걸 회파를 하면서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먹으라고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그들의 그 모든 걸 깨버리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그 자리 죽였어요. 돼지고기 먹어, 안 먹으면 죽이고, 먹어, 안 먹으면 죽이고, 먹어, 안 먹으면 죽이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도망가고 없어졌는지 이제는 돼지 피를 가지고 성전에 지성소에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갖다 성소에다가 그렇게. 그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던 다니엘이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럼 언제까지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다 이해됐죠? 8장의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설명할 내용들은 없어요. 스토리 자체는 다 인포메이션을 다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요 스토리의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막 자기 멋대로 다 하는데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독재자처럼 어느 이라크든지 뭐 독일이든지 북한이든지 독재자가 뭐 할 때는 그냥 독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뭔가 자기 힘이 아닌 뭔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 멋대로 하는데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더니 이유도 없이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정신분열증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냥 죽어버려. 헤로드 왕이 벌레 먹어 죽은 것처럼 그냥 죽어버리고 사건이 끝났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기나? 이런 일이 왜 생기고 북한에 지금 김정일,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 각 나라들마다 이집트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막 난리치는데 이게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아까 레디가가 얘기한 것처럼 엔티 기독교 무브먼트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고 막 그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 땅에 이제는 정말 참 좀 답답하고 속이 상한데 미국 땅에 뭐라 그러냐면요. 크리스찬 타임즈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그 설문조사하는 인권 그런 데서 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몰몬경하고 이슬람 그 있잖아요. 경하고 성경하고 차이가 뭐냐? 똑같다라고 50%가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우리는 언뜻 보면은 속상하게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친한 오바마 대통령이 되는 거고 다음에는 이 몰몬교하고 친한 그들에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있는 그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짓밟힐까? 제가 다시 첫 번째 스토리는 다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영적 교훈과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 예수 믿는데 인생이 안 풀리나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는데 자식 안 바뀌나? 알코올 중독자는 계속 알코올 중독자냐? 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평생을 기도해도 인생 문제 안 풀려요. 우리는 순진하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겠지. 안 옵니다. 그런 때는 안 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묶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풀어줘야 돼요. 누군가 문을 열어야 되고 누군가 문을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가가지고 주의 뜻이 있겠지. 그랬으면 여러분 인생 진즉 풀렸어요. 그 속삭이는 아들 진즉 변화됐단 말이에요. 진즉 변화됐어요. 여러분의 감은 일어났고요. 회사 일어났어요.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등장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서 그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순종하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희가 뛰어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형통함과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헤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짓밟혔죠. 이스라엘만 짓밟혔나? 진리까지 짓밟혔죠. 하나님 이름까지 모독되잖아요. 우리 인생만 안 됩니까? 우리 자녀들도 짓밟히고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키가 뭐냐면 12절에 있어요. 12절. 8장 12절 읽어보세요. (8장 12절에) 보면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들에게 붙임바 되었다. 범죄함을 인하여. 그죠? 그 다음에는 24절에 보세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셀류쿠스의 권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데 형통한 건 그게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힘이에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몰아주는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가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루시퍼가, 사단이 그에게 힘을 몰아주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단이 무슨 힘으로 그걸 하냔 말이에요. 제가 원리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사단은 힘이 없어요. 그는 원래 능력이 없어요. 속이는 능력밖에 없어요. 근데 그 힘이 무슨 힘이냐면요, 상대성 원리예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 힘은 상대성 원리예요. 자, 이 벽이 있는데 이 벽은 제 머리를 깨트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막 달려가가지고 막 뛰어서 막 탁 부딪히면 머리 깨지죠. 쟤는 능력이 없는데 내 머리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제 머리를 깨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를 두들겨 패버리면 마이크는 능력이 없는데 제 머리를 깨요. 사단은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권한이 없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는 인간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간에게 허락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벽에 가서 부딪히는 거죠. 자기 힘에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사단은 원래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이 사단에게 능력을 주는 거죠. 내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빨리 깨지죠. 그 다음에 더 강한 거에 그냥 계속 박는 거예요. 그래서 피 막 철철 흐르면은 한번 더 해보자. 망치를 막 자기를 때려. 망치는 여러분의 머리를 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져서 칼은 여러분을 죽일 권세가 없어요. 네, 여러분이 칼을 가지고 자살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마귀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받아요. 분명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는 마귀한테 없어요. 근데 그들이 능력을 부여받아요. 뭐 때문에? 범죄할 때예요. 범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들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아담에게 준 것처럼 그들에게 다시 땅을 회복하고 그 권세를 주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망치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까무러쳐 죽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말인가? 좀 더 설명해 드리죠. 마귀는 우리 인생을 공격할 능력이 없고 회방할 능력이 없어요. 그 파워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힘을 어떻게 받냐면요,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 그 합법적인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문은 적인데 여기 벽에 가서 부딪히는 거니까 합법적으로 우리를 치는 권한이 생기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마귀는 권한이 없는데 우리가 율법에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마귀는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하고 나라를 공격하고 그 권한이 우리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사실을 몰라요. 마귀가 원래 권세가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평양 얘기를 하면은요, 북한은 왜 그러면 그들이 삼부자가 다스리나?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북한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진원지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신사참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자 이제 합법적으로 마귀한테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짓밟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한 때까지.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도와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범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범죄가 뭡니까? 저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생각한, 전 도둑질 안 했어요. 살인죄 안 저질렀어요. 전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는데 왜 내 인생 안 풀리냐고. 그리고 저한테 범죄자라고.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범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에 죄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옳은 대로 살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고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또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도 않고 성령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범죄의 기는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것이 하나님과 진짜 연결돼서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대로 사업을 하고 말씀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고 하나씩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할 때마다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알아서 그냥 했는지 돌아보세요. 아멘.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미국에 왜 왔어요? 그냥이요. 서울로 왜 이사 갔어요? 그냥이요. 살려고. 하나님 뜻 없었어요. 살아보려고. 어떤 선택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옳은 것 같아서. 항상 모든 걸 결정할 때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요. 이게 죄라는 것도 인식조차도 못해요. 인식조차도 못해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깨닫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예배 잘 드렸고 제사 잘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불렀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했는데 맨날 우리를 칩니까? 그들이 불만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불만하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울의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 또 안 해. 또 그런 거. 제 방언과 바울의 기도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기도와 말씀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생깁니다.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있어요. 그러나 성경과 바울의 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성경만 읽고 기도 안 하면요 안 읽기는 잘하는데 그 일을 이룰 능력이 그 안에 없어요. 옳은 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예요. 아멘.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여전히 술집에 가고 있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걸 뻔히 아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추진하는 힘, 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영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힘은 엄청나게 좋아요. 힘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여기에 조그만 못 하나를 박는데요. 이딴만은 해먹어가지고 팍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면은 강대상 깨져. 그 사람이 그 힘 가지고 뭐 하면 다 일을 망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망치고 다녀요. 왜 그래요? 힘은 좋은데 지혜가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가서 일만 망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열심은 얼마나 많은지.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디렉션, 방향을 가르쳐 주고요. 기도는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판단권을 맡겨드리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의 가운데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 판단권, 디렉션과 방향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은, 기도는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릴라이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몸부림치고 전도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아는. 기도가 결국 뭡니까?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기도 왜 합니까? 영역 받으려고. 이렇게 막 채우면 영역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해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강대상 부시려고요. 기도의 가장 결정적인 기는요,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제가 통역해봐도 아는데요, 결국 여러분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를 의지하는 쪽으로 여러분을 인도해요. 기도의 핵심은 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디렉션이에요. 방향.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분이 결정해주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졸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금식하세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말씀 못 듣게 하는 게 피곤해서 졸린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대적기도 하세요. 오기 전에 1시간 동안 예수 이름으로 졸음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그렇게 치세요. 한두 번 졸을 수 있지만 매주 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사단이 강력히 그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못 듣게 쳐야 돼요. 기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졸은 거예요. 아멘. 깨세요. 정신 차리라고. 한두 번 조는 거, 실수로 조는 거 있을 수 있지. 그러나 매 예배 때마다 졸아. 매 예배 때마다. 그는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세요. 자,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분의 판단, 그분의 주장, 그분의 선택, 그분의 지혜, 이거의 디렉션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더 많이 의지할수록, 더 많이 주를 기댈수록 그분의 능력이, 십자가는 결국 뭐냐면요,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말씀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따라오는 거 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면 되지.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스스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이뤄놓으신 모든 것, 그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한 그분의 의로움을 내가 붙들 때, 그분의 의를 붙들 때 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능력을 붙들 때 우리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되기에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 물론 깨닫기도 하겠지만 내가 주를 의지하는 힘이에요. 결국 십자가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무력함을 상징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 그러게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풀릴 때 보세요. 노력해서 풀렸는지. 여러분이 노력해서 풀린 건 여러분의 한계만큼입니다. 여러분의 능력만큼만 풀려요. 밥 떠는 하루에 뭐 3,000불이든 5,000불이든 능력만큼 벌리는 것은 여러분의 한계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풀릴 때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풀리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무력해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그 믿음이 패스가 됐을 때 문제들이 생기고 질병이 고쳐지고 뭔가 그 한계 너머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의지라고 그래요. 내가 의지한. 기도의 키는 바로 그분의 능력을 기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범죄란 뭐냐면 말씀대로 안 살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너에게 기록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라 그랬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듣고 묵상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중에는 생겨갑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합법적으로 사단은 그들을 공격할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는 만큼. 그들이 범죄하니까 70년 바벨론 종살이하고 70년이 끝나니까 돌아오잖아요. 자, 이 부분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재판관과 같아요. 재판관은 뭐냐면 마음으로는 자신의 그 재판관의 자식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자식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이 검사한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내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사랑해도 한편은 분노와 함께 내어주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언제쯤에 풀려나요? 형기를 맞춰야 됩니다. 10년 선언을 맡든지 20년 선언을 맡든지 형기를 맞춰야 돼요. 범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아멘. 어제 범죄했는데 오늘 회개하니까 내일부터 형통하더라. 그런 일은 없어요.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범죄의 대가를 줄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모범수로 활동을 잘하면 되죠. 그러면 좀 10년에서 축축축축 대통령 특사 그렇게 가지고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쁜 짓만 한다 거기서. 그러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다 평생 감옥살이 합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이에 사단은 합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리는 거예요. 평양의 범죄함이 사단에게 합법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70년 정도 있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진짜 70년이 된다면 김정은 정권 무너져 버립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치를 만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대가가 70년이 지났다고 그냥 저절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해서 그걸 또 풀어줘야 돼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풀어주고, 북한이 회복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풀어줘야 돼요. 그들은 그들의 대가를 지불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걸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는 비밀을 알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적이에요. 너무나 공부 안 하고 대학에다 엿붙여 놓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됩니다. 떨어집니다. 또 삶은 되는 대로 살고 나서요, 그냥 기도하면은 인생 풀릴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해요. 인생 안 풀립니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몇 가지를 제가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원리는 사단은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능력은 숨 쉬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인간에게 줬는데 인간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범죄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범죄한 만큼, 거스른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할 권한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권한이 이스라엘의 범죄만큼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들이. 그래서 사단은 또 그냥 공격합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싶은 사람, 야망으로, 히틀러같이 야망, 김일성같이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기 추구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은 파워를 실어주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파워를 실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사단도 역사해요. 그러나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성도들의 범죄함을 통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실어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진리까지도 땅에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범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안 풀리는 건 여러분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 살인죄가 아니라고 그랬지만 결과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말씀에 근거해서 살지 않고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했던 것, 들었던 풍월 같은 거, 부모한테 들었던 거, 이런 말 저런 말, 온갖 얘기를 듣고 알아서 인생을 살아갔던 것,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니까 결국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인데 성경과 다른 판단과 선택들을 했던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그만큼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읽거나 안 읽거나 모르거나 알거나 상관없어요.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안 믿는 자도 말씀대로 살면 그들 인생이 돼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멘. 성경의 기준에 여러분이 합당하게 살아간 만큼 인생이 형통할 것이고, 어긴 만큼 여러분은 피해자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잘 둬야지. 부모가 나쁜 부모고 온갖 나쁜 짓만 하는 부모 밑에 자라면 그 자녀가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은 말이다, 사기를 쳐야 사느니라, 이런 거 가르쳐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부모 밑에 자란 애들은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니면 교회라도 다녀가지고 제대로 된 교회 다녀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해주는 그 교회에 다니면은 그 말씀을 듣고라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면 그만큼 말씀대로 복을 받고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했을 때 모자라고 엉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한다고 풀어지진 않아요. 이걸 기도한다고 어그러진 게 풀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그러진 부분들을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고칠 건 고치고 수선할 건 수선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이켜야 돼요. 삶을 바꿔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줘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요, 노력해도 안 돼. 인생에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인생은 안 풀려요. 주님 머리 안 다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달려서 팍 기도 열심히 했어요. 머리 안 다치겠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다칩니까? 나는 머리 안 다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팍 달렸어요. 그랬더니 팍 깨졌어요. 이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안 가면 되는 건데 굳이 가면서 기도까지 가니까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갈 때 벽이 깨질 때 내 머리가 깨졌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저기가 문이로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문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뭘까? 버티지 말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을 다 바꿔나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피는 안 납니다. 안 다칩니다. 그리고 이제 주를 의지하고 더 말씀에 근거해서 소극적으로 피는 안 날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선포하고 입을 벌리고 주장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것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복이, 말씀엔 두 가지예요. 소극적으로 어려움 겪는 것과 적극적으로 풍성함인데 이제는 안 다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풍성함과 좋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주를 의지하면 여러분 가운데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도 성경 안 읽고 버티는 사람들은 망하기로 결정한 거죠. 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성경 안 읽고 기도하면 가지고 힘만 더 써가지고 더 아파요. 그 사람들은 인생 더 힘들어져요. 기도만 하고 성경 안 읽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그르치고 인생 그르치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만 읽으면 뭐 한다고 그랬죠? 힘이 없어요. 저기 걸어가는 힘도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니까 우리 인생이 쉽고 가볍더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성수가 2300주야라고 그랬어요. 2300주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이에요. 24절 이하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들의 권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됩니까? 첫째는 그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니까, 고통을 겪고 나니까, 이제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10년형을 벗고 나니까 나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한 거. 2300주야. 그런 대가를 지불했다고 저절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2300주야 6년 110일 이후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성소를 짓밟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가 짓밟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독받은 후에 이제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2300주야가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실제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의 셋째 아들인가 넷째 아들인가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다스 마카비.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게릴라 활동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다 이깁니다. 그리고 성소를 다 청결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런 일이 안 생겼는데 2300주에 생겼는지는 이제 알겠지요. 대가를 지불했고, 그리고 지불함과 함께 누군가가 그 사이에 중보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카비라는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전 같으면 못 이겨요. 근데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기고 성소를 정결케 하고 풀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악한 영들의 권세들이 강력해진 건 성도의 죄악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아까 어떻게 죽는다 그랬지요? 정신병으로 죽는다 그랬잖아요. 헤롯이 벌레 먹어 죽는 것처럼. 자, 이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던 건 누구 잘못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교회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나 그건 그거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나 헤롯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벌레 먹어 죽고 자기 죄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용만 당한 거예요, 사단한테. 아멘.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려 죽고 스스로 그냥 무너져 버려요. 누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통치가 끝나버려요. 헬라가 무너져 버려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와 함께 다시 일어납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성소를 보존합니다. 아멘. 9/11은 왜 생겼어요? 뉴욕 지역과 미국 지역에 교회가 깨어있지 않아서 생긴 거예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공격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판관이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재판관이어도요, 자식 살인죄 저질렀으면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나 선처는 하죠. 안타까움으로 집어넣든, 화가 나서 집어넣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속상하든 안 속상하든 인생 안 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돼요.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풀려요. 노력한다고 풀릴 것 같으면 진즉에 혁명이 일어났죠. 안 풀려요. 북한이 노력 안 합니까? 안 풀려요. 그 삼부자가 멸망하려면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능력을 더 많이 받았을수록 그들의 죄의 대가는 더 큽니다. 모르고 지은 죄, 작은 죄는 작게 당하고, 모든 걸 알고 제가 범죄한 거, 여러분이 범죄한 거 또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북한은 그 엄청난 은혜를 누렸는데 그걸 배반했기 때문에 그 많은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기도하고 누군가 그 문을 또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희한한 방법으로 문이 착 열립니다. 아멘.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2012년에 이렇게 열리나?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2012년에 부흥이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헬라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임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러면 역사의 문이 열리는 거죠. 각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어차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나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죠. 내가 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 도시 일을 하고 능력이 많아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주장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고 용서해 주신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다. 그러면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죄만 하나님 앞에 클리어하면 돼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속에 나는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저는 마음속에.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힘이, 제 힘이 있잖아요. 아무리 때려도 이거 안 부러져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걸 가지고 쇠장갑을 껴요. 팍팍 치면 깨집니다. 이거보다 더 센 게 뭔지 아세요? 이제 해머를 갖고 치는 거죠. 나중에 더 센 건 뭐냐, 능력이 더 커지면 어떻게 스위치를 누르는 거죠. 그럼 핵폭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거 뭐 하나 보시는데 손으로도 안 되는 걸 쇠장갑을 끼고 해머를 하다가 핵폭탄을 터뜨리는, 그 무한하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거예요. 아멘. 약한 자는 더 이상 약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 내 옳고 그름에 따라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한 거예요. 교회도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생도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한, 그것이 악이요 범죄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 노릇을 그만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아무리 해도 인생 안 풀립니다. 전도 아무리 해도 인생 안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결과로 흘러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핸들을 주께 맡겨드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듯이 그분의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때그때 그분이 지시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나의 의는 그분의 의, 나의 능력은 그분의 능력. 나는 그러게 성령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이제는 손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엄청난 그가 한번 선포할 때마다 핵폭탄 같은 위력들이 팍팍 퍼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크리스찬 성도의 능력이 교회의 권세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인지. 인생 안 풀리는 분들 계속 뭔가 인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부모의 죄 잘못한 것들은 끊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부모는 부모 죄로 끝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게으름대로 악한 대로 소욕대로 산 것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 안 풀려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을 따라 이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이제 계속 순종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분명히 능력으로는 한 달에 3,000불 받을 사람이 이제 300만 불씩 번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도 아까는 못한 사람이 수천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누르는 건 핵폭탄이 나가지 내 능력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성령을 따라 버튼을 누르라 할 때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권세예요. 그게 교회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열방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자기 죄에서 벗어나야지. 우리 죄 때문에 날마다 성령 안에서 늘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무 능력 없습니다. 맨날 죄 짓고 살고 지 뜻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도시를 놓고 기도해도 아무 능력 없어요. 그 사람 기도는 능력 하나도 없어요. 연불이죠. 공연불. 내가 성령 안에 거리낌 없이 살아야 돼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는 의지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뻔한 죄들은 이제 그만 짓는 거죠. 뻔한 죄들은. 앉아서도 알고 일어서도 아는 그런 죄들은 그만 짓는 거죠. 그 죄를 그만 지을 능력이 없으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끊으라는 거예요. 먼저 뜻을 정하고. 아멘. 자기 삶을 추스리세요. 먼저. 빨리 자기 삶을 추스려야 돼요. 범죄하면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나라와 열방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해됐습니까? 헬라와 메다파사와 로마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또 이제는 교회 시대 때는 교회가의 범죄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권세를 우리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면 이제 우리 삶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열방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역할을 감당 못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 이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도시가 어려움이 없고 나라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범죄함을 회개하고 그분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되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은요 한 나라보다 강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한 나라 전체보다 강하잖아요. 역사의 문을 열잖아요. 시대의 문을 열잖아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말 안 듣고 속시기는 알코올 중독자 아들을 놓고 수십 년 기도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왜 그런지를 알게 하소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사업이 풀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왜 나를 통해 아무런 열매가 임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소서. 이제는 진리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하실 거야,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착각에서 벗어나고 거짓에서 벗어나고 진리 가운데 돌아오고 삶을 바꾸고 스타일을 바꾸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저주가 풀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5장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피아노 켜주세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나를 자르그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봐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아들 복은 영원히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편하게 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제발 졸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불쌍해서 제가 자꾸 깨우는 거예요. 제발 졸지 마시고 기도로 무장 좀 하고 오세요. 별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지 말고 전투적으로 좀 앉아있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좀 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퍼져 있는 상태로 멍하고 있다. 잠이 오면 졸리면 자고 그러지 말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비디오 같은 거 보지 마시고 밤에는 토요일 날은 특별히 예배를 전투적으로 준비하고 오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시하면 돼요. 잘 듣는 사람만 쳐다보면 나머지 다 졸더라도 그러면 되는데 그게 뭡니까? 제발 말씀 앞에 사모함을 가지세요. 정말 갈급한 거 예배만 땜빵하지 말고 정말 사모하고 갈급해서 나오세요. 오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허벅지를 꼬집고 못으로 찔러서라도 말씀을 들으세요. 그 각오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세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정말 그냥 차에서 들리면 들리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그렇게 듣지 말고 CD를 확실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 시대를 바꾸는 말씀인데 그러기에 사단은 여러분 못 듣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회방을 할 때 못 듣게 하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이렇게 편하게 살지 말고 집중하면서 전투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런 이 인간의 제국 사단의 제국이 매여 있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잠들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젖병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은 안 하고 젖병만 달라고 주시옵소서. 미국 교회는 지쳐가지고 쓰러져 잠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라도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이 땅을 회복하며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그림과 꿈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달라.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요, 성도들의 범죄함 때문이요, 교회가 무능하기 때문이요,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슬람이 팽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공산주의가 팽배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건 교회의 범죄함이요, 믿는 자들의 안일함과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지, 어떻게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진리가 모독되는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지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이 안 풀리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근거에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도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열방을 회복시켜야 될지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대충 어영부영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생기는 일인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뭐가 잘못인지를 진리 가운데 하나씩 해결하므로 인생이 하나씩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 도시를 풀고 열방을 풀고 역사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